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27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 믿는 도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총독 벨릭스는 원래 그의 신분이 노예였어요. 그랬던 사람이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말해주듯이 그는 어떤 사람이냐?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두르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권력과 돈과 여자를 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정략적인 결혼을 3번을 합니다. 3번을 해요. 역사에 기록된 그 기록만으로 따지면, 그 뒤에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에 의하면 3번을 합니다. 3번 결혼하는데 이 3번째 결혼한 여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루실라, 유대 여자 드루실라예요. 여러분,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 드루실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헤롯이 나오죠. 다 헤롯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이냐? 헤롯, 그냥 성경에 그냥 헤롯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정확한 그의 호칭이 뭐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이 드루실라의 아빠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날 당시에 2살 이하 된 아이들은 전부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왕이 있죠. 누구요? 헤롯 왕. 그 사람은 헤롯 왕이라 그래요. 가장 먼저 성경에서 헤롯이란 이름을 붙인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이라고도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통치했던 왕이죠. 그 왕의 손자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어디 나오느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우리 아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요,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헤롯. 그렇게 가둬놓고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차지해요. 예.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그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래서 벌레가 먹어서 죽습니다. 벌레에 먹혀 죽을 만큼 그의 인생의 결말이 끔찍해요.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는 스라에 자식이 3이 있었어요. 일남 2녀. 일남 2녀 중에서 막내가 드루실라예요. 위로 첫 번째 오빠가 있고 언니가 있는데, 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사도행전 25장 넘어갔을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역사책에도 기록될 만큼 굉장한 미모를 갖고 있어요. 흔히 우리 미인 그러면 중국의 역사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미인들, 여러 사람들이 쭉 나오죠.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드루실라는 시리아 쪽에 수리아라고 하죠. 그 수리아 쪽에 있는 작은 왕국의 왕이랑 처음엔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녀의 미모에 이 벨릭스가 반했어요. 유부녀죠? 유부녀. 왕비잖아요. 이 벨릭스가 얼마나 이 야심이 있던 사람이었는지 마술사 시몬을 보내가지고요, 이 두루실라를 계속 설득합니다. 당신이 이 조그마한 나라의 왕비로 살 것이냐, 벨릭스와 함께 로마를 호령하는 사람을 살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두루실라가 이혼을 해요. 그리고 이 벨릭스의 3번째 아내가 됩니다. 그때의 나이가 역사책에는 뭐로 기록되냐면 그녀의 나이가 16살이래요. 예.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이 벨릭스의 3번째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벨릭스는 돈과 권력으로 두루실라의 미모를 샀고요, 두루실라는
자신의 미모로 벨릭스의 돈과 권력을 산 사람이다라고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았지요. 예. 그래서 자기 변론도 하고 했는데 벨릭스가 판결을 연기합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죠. 연기합니다. 바로 내리지 않아요. 연기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끝난 게 아니고 오늘 성경 보니까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부릅니다. 보자는 거죠. 왜 보자고 했느냐? 바울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그 도에 대해서 듣고자 함이러라.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이제 그 부부에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예. 벨릭스와 두루실라 부부가 불러서 갔는데 뭘 전했다는 거예요? 가서 뭘 강론했대요? 복음에 대해서 강론하는데 특별히 성경은 딱 세 가지를 요약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의라는 거 제가 2주 전에 우리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그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 의예요. 의.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끼어버리면 의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지 못한 사람이 원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요? 다 죄인이거든요. 다 죄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그 사이가 다 죄악으로 나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 죄인인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돼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사이에. 예? 이 사이에 죄가 끼지 않은 상태가 의로운 상태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의예요. 그 의에 대해서 먼저 강론하고, 두 번째 뭐에 대해 강론했대요? 절제에 대해서. 절제가 뭡니까? 그냥 참는 거, 하고 싶은 거 참는 게 절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는 것이 절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끊고 사는 것, 이것이 절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강론했던 내용이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강론하였다.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확연히 다른 심판의 날을 맞이하죠.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심판이 어떤 날이냐? 그가 그동안 신앙하며 살아왔던 삶의 열매, 삶의 흔적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상 받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선고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이라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약하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자기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 없다 해도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혹은 영상으로라도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없는데 예배한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시간에 놀러 나가지. 뭐하러 예배당에 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요,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뭘 하실까요? 종들에게 맡겼던 달란트를 확인하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에게 주인이 없는 동안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했느냐? 물으시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그 여러 가지 것들, 나에게 맡겨주셨던 그 모든 것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장사하여 남겼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활용했는지 그것을 계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상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 죽게 하듯 하며 살라고, 헌신하며 살라고, 사명 감당하며 살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죠. 왜 내 모든 인간적인 것들,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서까지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니까? 하나님의 상 주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계수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여러분이나 저나 방송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성도님들이나, 아니요, 우리 이외에도 이 땅을 살아갔던 그 모든 영혼들 모두에게 그들의 삶의 성적표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절제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던 벨릭스, 이 벨릭스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강론했던 그 메시지를 듣고,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는 어떻게 했다고 이해합니까? 두려워했더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이 안에 양심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은 두려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지요. 두려움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벨릭스가 느꼈던 이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회개로 이어져야 되는데 회개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냥 흐지부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흘렸던 눈물과 베드로가 흘렸던 눈물이 이게 같은 눈물일까요? 아닙니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르듯이 여러분, 두려움을 느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오순절 성령 임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며 오호라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랬던 사람들도 있지만 두려움을 느끼긴 느껴도 그 두려움을 막 느끼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가 끝나버리는 순간 두려움도 끝나버려요. 마음속에서. 설교를 들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복음을 들을 때는 두려움이 와요. 근데 예배가 끝나면 두려움도 끝나요. 마음속에서. 벨릭스가 그랬어요. 그가 느꼈던 두려움이 금방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벨릭스는 그의 영혼이 거듭날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들었었던 이 강론을 들었었던 이 기회가 벨릭스 인생에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차버린 거죠.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은혜 주실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죄를 안 짓고 성결한 삶으로만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내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그 진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벨릭스가 이제 바울을 돌려보냅니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서 돌려보냈더라.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영영 안 만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를 부르는데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자주 불렀대요.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대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전히 벨릭스의 머릿속에는 무엇으로 꽉 차 있느냐? 돈으로 차 있어요. 권력으로 차 있어요. 세상 것으로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벨릭스가 바울을 부른 이유는 말씀이 궁금해서 복음의 비밀이 궁금해서? 아니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바울에게 돈 받을 생각에 그를 더 자주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변론할 때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가 왜 예루살렘에 왔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그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했어요. 구제헌금을 한 거죠. 그 구제금을 가지고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오긴 오는데 오순절 전에 도착해서 오순절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려고 온 거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예요? 준비했던 예물을 드렸더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던 벨릭스 총독의 머릿속에는 뭐가 파파팍 돌아가냐면 아하 저 바울 돈 좀 있는 것 같아.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구제금 받아가지고 전달하러 왔다. 돈 들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바울의 주머니 열게 해서 뇌물 좀 받을까. 오죽하면 벨릭스는 정말 그 흉악한 죄인데요. 돈 받으면 풀어줬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 사람에게 있어서 판결의 원칙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였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머릿속엔 돈이 가득 차 있어요. 정의와 공의, 진실 이런 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오직
돈, 권력, 세상의 성공 이것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돈을 줘요? 안 주지요? 돈 안 주니까 무려 2년 동안을 그를 붙잡아놔요. 죄 없는 바울을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고 여러분 황제로부터 인사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제 포르기오 베스도가 신임 유대 총독으로 임명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그가 그곳에서 8년의 임기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라고 말하지.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이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이 가이사랴 그 땅이에요. 이 가이사랴 땅에는 여러분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고 헬라인들도 같이 있었어요. 이 로마 총독이 있는 곳이잖아요. 마치 여러분 이런 거와 같은 거죠. 미국 땅에는 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살죠. 그런데 미국 땅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있다고 하죠. LA 네? 여기에 많이 모여 살잖아요. 이런 거죠. 미국 땅이지만 한국인들이 많아요. 가이사랴가 그렇습니다. 가이사랴에 헬라인들이 같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 분쟁이 벌어지고 유대인들의 시위, 폭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뭐 성경은 역사는 폭동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총독 벨릭스가 군대를 동원해서 그 시위대를 진압합니다. 근데 이걸 진압하는 과정이 지나쳤던 거죠. 이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역사는 그 사건을 피해 대학살이라고 이야기해요. 피해 대학살.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잘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서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고 그걸 보고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더 분연히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에게 직접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네. 황제 각하 이거 보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벨릭스는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임지에서 떠나기 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 지금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원수,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훗날 어떤 일이 자기에게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움직일 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괜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적들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바울을 그대로 헤롯 궁에 가둬놓은 채로 구류하여 두었더라. 그전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친구들도 만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 구류라는 표현은 여러분 묶여있는 걸 얘기해요. 묶여있어요. 이제는 더 자유가 없어요. 왜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묶어버려요. 자기 임기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마치 벨릭스처럼 복음의 핵심 진리인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목사님들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성경을 10독, 20독, 100독을 해서 잘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상 주시는 날이 점점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의와 절제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역경이 찾아와도 믿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순교자의 신앙으로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도요, 선생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날짜를 알려주면, 여러분, 그 시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 날짜 알려줘도 공부 안 합니다. 시험 전날까지도 놀지요. 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돼요? 성적은 뭐 말도 못하게 바닥을 치는 거죠. 그런데 그 시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놀고 싶은 마음도 억제합니다. 게임하고 싶은 마음도 참지요. 예? 하루에 텔레비전 5시간 보던 애가 시험 날짜 다가오면 그것도 줄이지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니 결과는 어떻게 돼요?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절제합니다.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심판의 날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벨릭스처럼 잠깐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어머나, 나는 어떤가? 잠깐은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오래가지 않아요. 곧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죠. 세상 재미에 빠지죠. 세상에 취해 사는 거죠. 그리고 심판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심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지 마시고 육체를 위해서만 심으며 살지 마시고 성령을 위해 심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딱
땅에 쌓아두며 사는 것만 목숨 걸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해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상 주시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옥정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성령을 위해 심고 의와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모르는 것처럼 이리저리 휘둘려 가고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들을 계수할 날이 온다는 것과 그 결과에 따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판의 날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처럼 영원한 형벌이 선고되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 그 놀라운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상을 받는 그 기쁨의 날이요 환희의 날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소망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지만 금세 또다시 세상에 취해버렸던, 그래서 그의 인생이 돈과 권력과 세상의 성공으로만 가득 찼던 벨릭스처럼 살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쌓아가는 의로운 삶, 하나님을 위해, 믿음을 위해, 신앙을 위해, 천국 소망을 위해 때로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줄 아는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